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머물 고센 땅, 우리 잠시 머물 고센 땅,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잠시 머물 고센 땅, 이제 하나님께서 고센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잠깐 한번 더 살펴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심, 하나님의 우리 약속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붙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과 성취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약속과 성취. 그리고 하나는 변화와 성취. 시작. 변화와 성취. 그 다음에 11월 달은 비전과 성취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면서까지 성취시키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그 비전, 이제 그 비전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약속이 바로 비전이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약속을 지키신 우리 하나님의 그 세 가지의 부분을 보면, 첫 번째,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심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지키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켜가시긴 하지만 그분의 성품 때문에 지켜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어그러뜨려도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약속하시는 것을 그분의 성품, 바로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좀 오도방정을 떱니다.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고 너무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우리가 약속하고 또 잘하겠다 하지만은 우리는 또 늘 실수해요. 그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그분의 성품, 하나님 그 자신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겁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전능하심이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못하실 것이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도 가능한 게 왜냐하면 우리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게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가 되든 감옥으로 들어가든 모든 상황에 열악한 상황 또 정말 이제 모두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너무나 많은 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 우리의 계획들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여러분 신의 한 수, 하나님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으십니다. 그분의 능력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는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인도하심. 약속을 지키신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는 인자와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의 무엇과 무엇으로요?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평생에 내가 그를 따르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 이것도 그분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과 선하심. 또 그분의 성품에는 공의로움도 있죠. 죄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간과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의 죄를 낱낱이 다 고발하고 드러내게 하시는 바로 이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또 하나님의 성품, 그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인자와 선하심으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우리 시편 23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을 우리 한번 시편 23편 우리 같이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고 나갑시다. 시편 23편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신실하신 그분의 이름, 바로 변함없는 그분의 이름, 사랑의 그 이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오늘 요셉이 그런 골짜기를 다녔거든요. 그럴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늘 요셉이 바로 평통한 자가 됐다는 건 잘 나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하지만 바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삶이었지만 누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삶이 형통한 삶인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을 우리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삶,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5절 말씀 우리 같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어떤 그런 우리가 주는 상이 아니라 밥상을 말합니다. 밥상. 그 잔치상을 원수가 보는 목전에서 주님이 탁 차려주는 상이 됐다라는 거. 요셉의 인생이 그렇죠. 원수들이 보는 앞, 바로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앞에서 뭘 차려주세요? 밥상을 쫙 차려주시는. 그래서 그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들을 다 함께 밥상 앞으로 오게 해서 어떻게 해요? 밥을 다 먹게 하죠. 우리가 그 전에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형들이 요셉을 여러분 구덩이에 밀쳐내고 그 고통의 소리, 살려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외면하고 그들이 뭐 있는지 아세요? 그 말씀을 보면 밥을 먹었다고 나옵니다. 밥을 먹었다. 그들이 준비해온 밥을 먹었다고 나와요. 근데 그 밥이 아마 아버지가 싸주신 도시락이지 않겠어요? 요셉에게 보냈던. 이게 바로 인간의 이 죄악의 모습이에요. 독하단 말입니다. 독해. 그렇게 구덩이에 밀어넣고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고 그들끼리 밥을 먹었던 거예요. 와, 이 요셉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 원수 같은 그런 일이죠. 이게. 그렇지만 요셉은 원수 같지 않습니다. 밥상 딱 차려놓고 형들에게 원수가 볼 수도 있잖아요. 봐라, 너희들이 옛날 나 그렇게 해놓고 너희끼리 처먹었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야. 자기 혼자 막 먹으면서 그 원수 같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요셉은 초청해서 함께 그 잔치상을 다. 결국 그 상을 누가 차려주신 밥상이에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나에게 차려주신 이 밥상.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씀인 거죠. 그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결국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잔도 넘치십니까? 네. 이거 똑같은 잔이고 똑같이 채워져 있는데도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와, 많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저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늘 다윗의 삶, 요셉의 삶은 늘 주님이 인도하심에 그 은혜와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심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늘 그는 고백했던 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십니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뭐하지 않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이 뭐예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높으니까 그만. 네. 여러분 못하실까 봐.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인도하심의 고백이.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분들은 항상 이 첫 번째 고백에서 걸려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맨날 실망해요. 맨날 실망. 내가 실망하고 여러분이 실망하는 거지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니까요. 결국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아 나를 여기 세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사람들은 그래, 맞아. 내가 그때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또 실망하고 낙심했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며 그 결론과 결과를 보니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 잠깐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 시험을 보면 벼락치기 하는 분들 있죠. 벼락치기 하면 특징이 하나 있죠. 뭐예요? 시험 보고 다 잊어먹어요. 예.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잠깐 해서 잠깐 뭔가를 주실 것을 바라고 막 잠깐에 그것으로 하려고 덤벼드는 분들은 여러분 100% 시험에 듭니다. 왜? 우리 인생이 잠깐 해서 될 인생이 아니거든요. 예. 신앙은 또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6절의 고백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경험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다음에도 무슨 일이 생기면 믿음을 선택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셨고 역사하시니까 나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험과 체험이 날마다 우리 삶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조금은 또 갈등하고 혼란스럽지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인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제 오늘 말씀들을 보면 오늘 본문의 또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임합니다. 그러면서 또 특별히 오늘 어디 땅으로 애굽으로 인도하셨는데 애굽의 어디로 인도하셨죠?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이곳은 요셉이 미리 고센 땅이면 좋겠다라고 이미 택정한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가족들, 이제 우리 민족이 이민해서 이 고센 땅이면 참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그 땅을 주리라라는 약속을 가지고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결국 요셉이 그 땅에 살고 싶다고 해서 그 땅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허락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가 허락을 해야 돼요. 바로 애굽 땅의 그 지금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니까요. 바로가 그 땅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바로의 관문이 남아 있죠. 바로의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고 그 땅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땅을 이제 목적지로 삼고 그 가족과 민족을 인도해 가는데 결국 난관이 이제 바로가 그 땅을 허락할 거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누가 허락을 합니까? 바로가 그 땅을 허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능할까? 여러분, 그런데 이 고센 땅은 우리 눈에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이 고센 땅이 있는 라암셋이라는 이 땅은 또 고센 땅에 있는 이제 또 라암셋을 주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땅은 그냥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입니다. 그냥 봐도 제일 좋은 땅이고 또 수도로 삼을 만큼 좋은 땅이니까요. 그런데 이 바로가 또 애굽의 사람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결국은 그 땅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에게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시고 예비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욕심으로 살지 말자고요. 믿음 없이 살지 말자고요. 믿음 없이 내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 찾아서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이 좋은 땅일 것처럼, 에덴 동산 같이 좋은 땅일 것처럼 그 땅을 막 택하고 욕심으로 달려들어도 결국에 그 땅이 좋은 땅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 그렇게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비해 주시고 그 좋은 것을 이미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길이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 1절, 우리 47장 1절. 자, 시작. 예, 저 합해 보시고요. 자, 47장 1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예. 이 지금 연출을 누가 다 한 거냐면 요셉이 다 한 겁니다. 요셉이 이미 그 형들에게 훈련을 시켜놨어요. 우리가 바로왕 앞에 갈 건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몇 명만 뽑아가요? 딱 5명만 뽑아가는 거예요. 예. 말 잘 듣는 사람 뽑아가는 거야. 하여튼 뭐. 쓸데없는 말 하지 않을 사람들. 예. 그래서 5명에게 아마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 바로가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우리의 생업이 뭐라고? 목축업이라고. 선조 때부터 우리는 그 목축업을 해왔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어디 땅에? 네, 고센 땅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한다고.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 이제 그 대답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야, 또 자기들 가축뿐만 아니라 누구의 가축까지? 예, 바로 왕궁의 그 가축들까지. 그러니 얼마나 좋은 땅이겠어요, 고센 땅이. 그러면서 바로 너희에게 그 능력이 있는 자들이 내 가축까지 관리하도록 일거리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 인도하심을 오늘 그들이 필요를 채워가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바로는 약속을 했어요. 애굽 땅에 좋은 곳을 너희가 주리라. 기름진 것을 먹게 하리라. 라는 그 예비하신 그 은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때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없어서 긴가민가 하지만 결국 이들은 이 땅에 와서 이 바로의 입을 통해서 실제 고센 땅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필요를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필요를 채워가신다라는 것에
우리가 두 가지 좀 원리를 좀 여러분 붙이셔야 합니다.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첫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신앙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거. 그래서 그 앞에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다시 한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 없이 날마다 그것이 먼저 된 것처럼 살아가는 욕심의 삶, 걱정하는 삶, 염려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는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이것이 바로 너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필요를 받게 되어지는 영적 원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에게 다 물어보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자,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눈을 뜨시고 앞에 보시고요.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근데 여러분 보통 보니까 야 먹으려고 사는 거지 빨리빨리 와 막 먹어 그러던데. 예?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사냐 이게 보통 세상에서 묻는 질문이고요. 이 답변은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답변이긴 해요. 우리가 농담처럼 뭐 살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사냐 이런 뭐 질문하면서 농담처럼 하지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답변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네에게 필요한 내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플러스 인생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플러스 인생이에요. 플러스 인생.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덤벼들듯 세상을 어떻게 사냐면 고박의 인생처럼 사시려고 해요. 그렇죠. 갑절의 은혜. 막 플러스 그냥 2, 3, 4, 10 하면 막 고박이 되면 얼마나 그냥 세상을 그런 욕심으로 산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이 고박이 0 해봐요. 100을 가지고 여러분이 출발해도 고박이 뒤에 0 해보자고요. 뭐예요? 1000을 합시다. 1000으로 해요. 고박이 0이에요. 뭐예요? 우리는 그런 욕심의 인생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먼저 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데 그분의 주권, 그분의 절대 어떤 주관하심, 인도하심, 섭리 모든 것이 그분에게 생명까지 다 달려있는데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대요. 그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두 번째 영적 원리가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살아간 두 번째 영적 원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원리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어떤 양식을 주십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 주시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아침에는 새벽에는 만나 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늘 양식을 내가 채워주겠다는 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너희의 내가 일용할 양식을 뭐하리라? 채워주시리라. 그런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걸 가지러는 가야 됩니다. 배달의 민족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 집 앞에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꼭 그렇게 해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래요. 알아서 해주시래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입은 벌려라. 손은 좀 벌쳐봐라. 그리고 밖으로는 좀 나가봐라. 교회는 좀 와봐라. 기도는 좀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때처럼 우리는 자꾸 앉아가지고 막 만나도 배달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나가야 합니다. 내려주시는 사면회가 만나가 내려 있고요. 사면회가 메추라기 고기가 널려 있어요. 그러면 가서 일용할 양식만큼 가져오는 훈련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새벽에 어떻게 했겠어요? 나간 거예요. 이게 바로 새벽 큐티라니까요. 날마다. 예, 이게 일용할 양식이지 월용할 양식 아닙니다. 예, 월마다 한 번씩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토요일은, 예,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날 어떻게 합니까? 2배로 가져오는 거예요. 왜? 그 다음날 것까지 미리 준비해서 가져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용할 양식을 매일 아침마다 가서 가져오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내일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오늘 그냥 내일 것까지 그냥 엄청 싸들고 오는데 놀랍게 남는 것들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먹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바로 만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자, 우리 그 장면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우리 17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6장 17절. 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에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 19절 말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그 헛수고고 냄새나고 쓰레기 다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원리도 똑같아요. 세상적인 그런 원리, 이런 욕심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어요. 왜? 말씀을 알면서도. 세상은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말씀을 아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로 그들에게 화가 나는 거죠. 21절 다 같이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였더라. 좀 읽어줘. 매주마다 참 센스가 이말지어다 좀.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22절 말씀.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25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니. 자, 26절.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래도 나가는 사람이 있겠죠. 27절.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그렇지 뭐. 27절 되십시오. 27절은 없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은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7째 날은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30절.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영적인 원리, 바로 양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일용할 양식.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새벽에 제가 기도 인도하고 바로 주기도문을 먼저 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근데 옛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주기도문을 언제 드리는 기도예요? 꼭 마지막 마치는 기도를 주기도문 이렇게 마치는 기도로 주기도문 맨날 목사님들이 그걸 많이 해놔가지고 주기도문은 마침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예요? 시작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우리의 삶.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분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고도 남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우리 성도들의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또 목회자의 중보기도이고 성도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바로 믿음의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시간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우리 잠깐 한번 보시면, 이제 고센 땅을 한번 앞에 강대상 보라고 투강기만 좀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자,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이고, 쭉 오면 홍해, 이쪽에가 이렇게 있는데, 홍해, 여기가 홍해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일강이에요. 그럼 어디가 애굽이겠어요? 여기가 애굽이겠죠. 나일강이 있는 곳이 애굽이죠. 자, 헤브론, 이곳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상황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조상들에게는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야곱 때에는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애굽으로 이제 요셉이 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자녀들과 함께 다 짐을 챙겨서 종들과 함께 떠나는데, 이 부엘세바, 바로 위에가 베델이 있는데 이 부엘세바에서 딱 멈추게 되고, 왜? 부엘세바만 딱 넘어서면 애굽 진영으로 들어서는 경계선 같은 그런 곳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날 배웠던 이 부엘세바에서 멈추게 된 거죠. 야, 애굽으로 진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냐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뭘 통해서 확인받았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만남으로 바로 내 뜻이 맞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부엘세바에서 확인을 받고 이제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확인받는 시간이에요. 갈등과 혼란, 또 어려움의 속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응답받읍시다. 기도를 통해 응답받읍시다. 그런데 기도해도 답답, 예배에도 답답, 답을 얻는데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답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바로 확인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그런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는 달라요. 나는 우리 주님 앞에 응답받고 주의 뜻을 알고 응답받고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확인받고 이제 확실하게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그렇죠. 고센 땅이 여기에요. 여기. 고센 땅. 그래서 이 고센 땅에 있는 어디? 람셋이라고 이제 또 성경에는 고센 땅이라고는 했는데 바로는 람셋이 좋은 곳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고센 땅입니다. 라일강이 흐르는 이 줄기에서 이 땅이 가장 비옥한 땅, 좋은 땅,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 고센 땅이 왜 좋은가 우리가 말씀을 좀 결론 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불 켜주시고요. 고센 땅은 첫 번째 목축업을 하기 가장 좋은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목축업을 해야 되니까 오직에 있으면 바로 이 바로의 이 가축들까지 여기다가 키웠겠습니까? 그래서 목축업을 하기 가장 좋은 비옥한 땅. 두 번째, 왜 고센 땅인가? 이곳이 애굽과 동떨어진 땅이에요. 자, 애굽하고 상당히 동떨어져 있죠. 동떨어져 있는 땅. 그러니까 왜 애굽과 동떨어져 있는 게 좋냐면 애굽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과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의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땅이라는 게 구별된 땅, 이곳이. 그래서 애굽 땅에 속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곳, 이곳이 어디라고요? 고센 땅인 거예요. 이 적용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세상과 같은 땅에 살지만, 애굽 같은 세상 속에 살지만 바로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난 여러분이 사는 그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땅에 살아도 애굽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요. 저 애굽 땅에 살아도 오늘 이 고센 땅처럼 구별된 땅으로 구별해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섞이지 않고, 이들의 문화에 동요되지 않고, 그들에게 따라가지 않고 구별된 이 고센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으로 인도해, 이 애굽 땅에 속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곳을 우리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놓은 땅인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이 고센 땅, 이 마지막, 왜 고센 땅인가? 왜 이 땅인가? 어디와 가까워요? 어디와 가까워요? 자, 야곱이 떠나오면서 어디와 가까우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야곱이 떠나오면서 어디 땅과 가까우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으니까?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어디와 가까워요? 그렇죠.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곳이 이 고센 땅이에요, 라암셋. 그래서 출애굽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라암셋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은 뒤에 이제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세워지거든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괴롭히냐면 이 비돔과 라암셋의 국고성, 성을 쌓으면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고센 땅에 이미 돌아오게 하실 것을 계산하시면서 가장 좋은 땅이지만 가나안과 가장 어떤 땅? 가장 가까운 땅에 하나님의 민족을 그곳에 심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곳에서 어마한 숫자를 이루며 대단한 축복을 받게 하시면서 이제 결국은 그 땅에서 다시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지리적 위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또 말씀하는 거예요. 고센 땅이 아무리 여러분 풍요롭고 좋은 땅이지만 오늘 야곱과 그 자녀들과 요셉에게도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어떻게 부탁하냐면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자 30절 말씀, 우리 30절, 29절, 30절 말씀, 27절, 우리 47장 27절에서 우리 31절까지 오늘 우리 수요일 큐티인데 우리 마지막 결론처럼 읽어봅시다. 27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며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도 아니하도록 하라.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고센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돌아가게 하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의 유고를 가지고 어디로?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나를 묻도록 해라. 요셉도 동일하게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이룹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센 땅이 아무리 풍요로운 땅이고 막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이 땅은 우리의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러니까 요즘 노인분들은 잘 안 돌아가시려고 그런답니다. 막 너무 좋대요. 그래서 막 먹을 것도 좋죠. 살기도 편하죠. 막 그러는 거예요. 옛날 우리 이제 노인 어른들이 그러는데 지금 이제 우리 장년들이 지금 막 주님날 안 가고 싶으시죠?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좋은 고센 땅이라 할지라도 이 땅은 잠시 머물 고센 땅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막 교만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나는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는 인생, 하나님 부르심이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인생인데 진짜 내가 이 잠시 머물 고센 땅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고센 땅이 영원히 살 땅처럼 내가 그냥 여기에라고 집착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요셉처럼 선한 청직이라는 걸 알고 사셔요. 여러분 자녀들 그거 다 맡은 선한 청직이지 여러분의 것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거 어느 것 하나 우리 것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은 선한 청직일 뿐이에요. 그래서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오라 하시면 오늘도 돌아가라 하시면 그들은 고센 땅 여지없이 다 멈추고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게 결국 저 고센 땅이 영원히 편안하고 막 복받고 살아갈 땅처럼 여기지만 결국 그것을 고통당해요. 고통당해서 주님이 구원해서 출애굽시켜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신다고요. 이 세상이 아무리 편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그냥 결국 조금 편안하게 살다가 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비하심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고센 땅, 우리가 사는 이 땅, 잠시 머물 땅인 것을 기억하고 돌아갈 땅인 것,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이것을 예비하고 사는 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